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자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가 구약의 성경 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뛰면서 인용 구절을 많이 사용한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이 5 개가 있어요. 이걸 강화라 그럽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락방 강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강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또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런 강화의 말씀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교훈이 있고, 제자를 파송하면서 강화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고, 마지막 5번째로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며 우시며 예루살렘과 앞으로의 종말에 있을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서두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본래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주전 1000년에 다윗 왕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가나안 7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었던 여부수족속이 그때까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샬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주전 1000년에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 평지가 이렇게 돼 있고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요. 움푹 들어갔다 예루살렘만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쪽은 기도론 골짜기,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 뭐 이러면서 양쪽으로 산 깊은 곳에 거기만 분지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 옛날 전쟁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성이고 거기다 또 성을 견고하게 쌓으니까 점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을 잘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매가 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옆에다가 그 장소에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느냐? 그때는 노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에 노마의 식민지였어요. 노마나의 잘 보인, 노마의 아첨하는 에돔 사람 헤롯을 노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야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관계에 있던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겁니다. 그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전을 새로 지어줘야 되겠다 하고 헤롯이 주전 20년에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약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을 거쳐서 이제 헤롯 성전이 완공을 못하고 헤롯은 죽었고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시대 때 여튼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돌 하나가 얼마나 큰가 하면 돌이 6m, 넓이 6m, 높이 5m, 가로 3m의 돌들 배리석으로 쌓아서 지었습니다. 집채만한 돌이죠. 옛날에도 그렇게 가능해서 여러분 옛날에도 피라미드라는 거 지은 거 보면 옛날 사람들도 대단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여하튼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리석을 싹 겹겹이 쌓아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은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황금 도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바로 그 성전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류를 만드느냐.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환전하고 짐승 떼 소리가 울부짖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그걸 그냥 묵고할 수가 없어 다 쥐어 엎었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너 출신이 어디야?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과 논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벨의 때로부터 선지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죽인 피가 점점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 이 시대는 너희는 다 멸망을 당할 거야. 그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들고 성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촌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당대로서는 건물을 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단일 건물은 최고의 건물이 여기 잠실에 있는 롯데 스타월드인가요? 높이가 555m라고 그래요. 근데 경쟁이 붙었는지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569m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보다 14m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롯데 이거 졌는데 4조 2천억 들었다는데 아마 거기는 한 6조 들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엄청난 당대로서는 보기 힘든 이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압도를 당한 것이죠. 성전의 우용 앞에 깜짝 놀라서 주님 이 성전 참 대단합니다 하고 황홀해하고 그 우용 앞에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 시대 때 그 말이에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지. 제자들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세상 끝에도 이 성전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겠다는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신 겁니다. 맞은편에 지금 예루살렘 시가지가 보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이 마주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모으려 한 같이 품어주려 한 같이 너희를 품어주려 했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하여튼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면 어느 때 이런 일입니까? 그건 뭐예요? 조금 전에 돌 위에 성전 돌이 하나도 겸노이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세 가지로 부른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언제 회파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은 어느 때 있는 것이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14절까지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이면서 황제의 아들이었던 타이터스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 10만 명이 와서 결국은 7개월 동안을 그 주변의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견고한 여세라서. 그래서 7개월 동안을 포위를 하고 있다가 골짜기에 토둔을 쌓고 흙을 쌓고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7개월 동안 공급로가 차단되니까 거기서 거의 다 굶어 죽는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자식의 인육까지 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역사가 요세비우스나 그 다음에 로마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후 32년에 돌아가셨다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38년 만에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이 경고가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탈 때 지붕에 황금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돌과 돌 사이로 이 금이 막 흘러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나서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돌과 돌을 다 헤집어 놓은 겁니다. 그 금이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서 굳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그냥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했으면 그냥 불타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겸노이지 아니하고 다는 무너뜨려져야 될 것이다. 반대로 그 황금 돔이 녹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서 결국은 황금을 얻기 위한 로마 병정들이 돌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점점 포위를 하려고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 밖에 있는 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이
이제 곧 군대들에게 로마 군대가 와서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내가 지금 예언한 멸망, 곧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너지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른 줄,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른 줄 알아라. 그 다음에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성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포위망이 좁혀지기 전에 성을 빠져나와야 된다.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갈 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믿습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징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하는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차라리 자식 없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세계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독일의 히틀러한테는 600만이 도륙을 당하고, 독일의 히틀러만 미워한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종족이라 해서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다 방화하고 때리고 축출하고 했다. 그래서 주 70년 티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 10만에 의해서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고, 주 70년에 예수님 말씀은 그때 9만 7천 명이 포로로 전 세계 흩어져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세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폴라, 나그네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살게 되다가 1945년 5월 10일 날에야 겨우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띄우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의 핏소리를 내가 듣었다. 의인을 죽인, 선지자를 죽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인 죄악을 내가 갚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다. 유대민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겨가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륜 속에서 성전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믿습니까? 우리의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마태복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9절까지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래야 되느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말은 야, 너희들이 나 위에 울 거 없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피척펴 쓰러지면서 피 흘리며 가니까 여자들이 감성이 많은 여성들이 울었다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 거 없다. 어차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시는 거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야 돼. 곧 임박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이 돼버리고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아멘. 보이는 성전, 마태복음 23장 38절, 보이는 성전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어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리도 중심의 신앙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당이야.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예배할 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제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당,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이렇게 해서 성전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끝내시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지만 아주 눈에 번듯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지금 선거 양쪽 여약 선거 캠프에 무슨 역술인들이나 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말 정확한 것을 보시면서 신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데 너희들은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고,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날이 이를지라, 심판의 날에 이를 올 거야. 내 원수들이 뭘 쌓고 이렇게 협곡이 돼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골짜기로 여기다 다 흙을 채워서 결국은 쳐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날이 이를지다 내 원수인 로마 군인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게 내가 권고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할 때 그 권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5절, 52절, 53절입니다. 신명기 28장
이건 제가 안 기록해 준 것 같은데 한번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 분들은 펴오세요. 신명기 28장 52절 53절. 빨리 미디어부가 빨리 찾으면 띄워. 28장 52절 53절.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그 성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네 자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거야. 네가 여호와를 거역하면 이런 날이 올 거야. 네가 안전하다는 성벽 안에서 너는 네 자식의 고기를 먹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거기서 멸망을 당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안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안전한 곳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당시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듣지 말자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말자고요. 그냥 슬쩍 던진 말씀 같은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식을 왜 울어야 돼. 그냥 슬쩍 던진 말씀인 것 같은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런 심판이 너에게 임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그렇게 살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38절 28절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누가 큰 소리 읽으세요. 먼저 찾은 분들. 마태복음 10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던진 말씀이지만 허투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수많은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천지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지. 전도관에 박태선이도 문선명이도 이 세상에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어. 야, 나오기 전 때까지 나가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난 오긴 올 거야. 근데 그 전에 엄청나게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 소음과 난리 전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진의 횟수가 갈수록 배가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곧 1900년대부터 100년 동안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해서 900만 명이 죽고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6,200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도 6.25를 통해서 남북이 죽은 사람이 400만이 죽었어요. 쓰나미로 엄청나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중국의 스촨성에 7만 명이 얼마 전에 죽고 미얀마의 사이코라는 이라고 한 태풍이 불어와서 해일이 일어나면서 10만 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여러분 3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칠레와 및 아이티에서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45만 명이 지진으로 희생이 됐다는 겁니다. 1978년에서 20년 동안 1998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19번의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 후 10년 동안 48회의 지진이 생겼어요. 배도 더 늘은 겁니다.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울 것이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난다. 처처에 굶어 죽는 사람 천이고 아프리카에 지금 얼마나 많이 굶어 죽는지 몰라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갈 것이다. 이것도 실현이 됐고 이것도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불법이 성함으로 이 세상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불법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모든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데 다 점령해 놓고 불법을 법으로 가장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야.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될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만 지금 전해진 겁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계에 내가 인류의 죄를 속하고 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증거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유엔이 이 세계에 몇 나라가 있냐? 237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외에 260개고 닦는 것은 한 나라에 부속된 종족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는 지금 237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종족은 약 5천족이 종족이 있었네요. 여러분,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이 최하 10만 이상의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2만 명 있는 그런 종족, 아주 작은 종족 말고 10만 명 이상이 지금 생존해 있는 종족이 약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나라에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전도를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요. 아마존 같은 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요. 그들에게까지 지금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와 종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100개도 안 된대요. 그들에게 다 증거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올 줄 알아.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이 말씀을 기도하며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리고 내 재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끝까지 견디시라고. 끝까지. 그래서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살려면 모든 삶의 종말을 의식하고 이 세상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이단자들 경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랑 식어지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천국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신앙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